할렐루야. 2021년 신년주일에 교회에서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을 떠나 이곳에 이제 오게 된 지가 한 40일 정도 지났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락다운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이곳까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최선 목사님 가정과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안정적인 목회의 시작과 또 저희 가족의 정착을 위해서 기도는 물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목회의 시작과 정착을 아주 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곳 생활에 저희들이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에게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과 서로 간에 또 사람 간의 매너도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익혀야 하고, 또 살아가는 또 방식, 생활 방식들도 이곳은 조금 한국과는, 제가 살았던 환경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배우는 것들이 30년 넘게 한국에서만 살아왔던 저에게는 조금 그것을 배우고 또 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고 또 어려울지라도 그것들을 잘 배우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곳에 온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의 참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어 가겠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지켜가야 할 저의 모습이 분명히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바뀐다 해도 변함없이 지켜가야 할 그 모습,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그 모습,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속놀이 중에 굴렁쇠라는 놀이가 있어요. 다 아시죠? 이렇게 동그란 쇠를 이렇게 굴리는 놀이입니다. 근데 이 굴렁쇠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굴렁쇠를 굴리는 사람이 제자리에 멈춰서 버린다면 굴렁쇠가 어떻게 될까요? 굴렁쇠는 쓰러지게 되겠죠? 굴려지지 않는 굴렁쇠는 자연스럽게 쓰러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굴렁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멈춰버리면 쓰러져 버리는 이 굴렁쇠와 비슷한 면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멈추면 서는 것이 아니라 쓰러집니다. 우리들 신앙 가운데 참 기억하고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문장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저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만약에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받았던 그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받은 그 구원이 취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를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루다 라는 이 말 안에는 그것이 완전해질 때까지,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었는데, 바울은 너희들의 구원이 완전해질 때까지 그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결코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살아가던 그 신앙의 생각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게 그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아주 좁은 시각을 가지고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어느 한 시점 그리고 어느 한 순간의 일로만 그들이 생각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고백의 순간에서 우리 구원의 모든 그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구원의 결승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구원을 향한 출발점이 됩니다. 함께 나눴던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지난달에 그 MBTI 검사를 함께 받았던 일이 있어요. 그 검사를 받으면서 이제 뒤쪽에 한 가지 활동으로 그 각각의 유형별로 비슷한 유형끼리 모여서 이 여행 계획을 짰던 일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유형끼리는 그 계획 짜는 것도 굉장히 비슷해서 더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짧게 구원 여행을 같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저와 유형이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여행에 한번 잘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뮬레이션으로 했었는데 오늘도 한번 제주도로 여행지는 정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해 봅니다. 우리가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정했습니다. 제주도까지 여행의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제주도라는 여행지 정했으면 우선 비행기 티켓을 사고 또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가볼까 이렇게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가서 입을 예쁜 옷도 사고 또 출발하기 전날이 되면 설레임과 또 걱정들로 밤을 지새우고 또 아침이 되면 공항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구원을 향한 여행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입해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계속 여행을 갑니다.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제주도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누가 봐도 제주도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로 가겠죠? 그 사람이 제주도로 갈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분명히 제주도를 가긴 가겠지만 그가 실제로 지금 제주도에 있나요? 아니죠. 아직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제주도를 향한 여행의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구원의 여행 가운데 나 구원받았어, 구원을 향한 여행의 그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제주도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비행기 엔진이 터지는 건 아닌가 걱정도 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걱정할 때도 있고 또 중간에 난기류를 만나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라고 하는 종착점까지 향해 갈 때는 그 중에 만나게 되는 여러 과정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다 지나고 난 후에, 다 거치고 난 후에야 마침내 제주도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을 향한 여행 가운데 구원이라는 종착점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과정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착점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을 기독교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 순간이 우리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구원의 또 다른 여정들이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너희들의 구원이 완전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스 비어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소설 행복한 위선자의 한 악인의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얼굴을 가진 그를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동네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청순하기로 유명한 소문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청혼하게 되죠. 하지만 그녀는 그 무서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랑 난 결혼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 보이는 가면을 하나 구해서 가면을 쓰고 그녀에게 다시 청혼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는 결혼 후에도 자신의 무서운 그 악인의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계속해서 쓰고 살았습니다. 또한 악한 마음을 감추고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의 옛 친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난을 치다가 그의 가면을 휙 하고 벗겨버렸습니다. 아내가 보는 앞에서 그 얼굴이 벗겨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룩한 가면이 벗겨진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예전에 무서웠던 그 얼굴이 아니라 가면과도 똑같은 거룩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을 자신의 악함을 감추고 선을 실천하며 살았더니 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주인공이 자신의 모습을 속여서 사랑하는 그녀와 결혼한 그 사실에만 만족하고 자신의 악함을 계속해서 드러내며 살았다고 한다면 실수로 가면이 벗겨졌지만 가면이 벗겨진 그의 얼굴은 그 전에 예전과 다름없는 무서운 악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즐거워하고 거기에만 만족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린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의 상태 그대로, 그 순결한 상태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그 순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린다고 한다면 그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굴렁쇠는 끊임없이 굴려줘야 넘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멈추지만 않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멈추지 않고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과 또 수고를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이며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더니 그럼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또한 분명히 구원을 향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길을 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이라는 여행의 종착점까지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해변가 다 가보셨어요? 해변 다 가보셨죠? 해변가에 가면 하는 놀이들이 있죠. 뭐 모래성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해변가에 가면 항상 하는 놀이가 있어요. 모래를 산처럼 이렇게 쌓아두고 둘러 앉아서 이렇게 모래를 가져가는 깃발을 하나 꽂아놓고 이렇게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다 아시죠? 네,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차례가 오면 혹시 그 깃발이 쓰러져 버릴까봐, 내가 쓰러져 버릴까봐, 벌칙을 당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차례가 오면 굉장히 집중해서 깃발이 쓰러지지 않게 조금씩 모래를 가져갑니다. 만약 조심하지 않고 깃발을 쓰러뜨려 버린다면, 모래를 확 가져가다가 깃발을 쓰러뜨려 버린다면 그 전에 모래를 얼마나 많이 내가 가져왔던 것은 아무 상관없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바울이 12절 말씀에서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방심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져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나 편한 대로 내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길, 성화의 길, 그거는 둘째치고 구원을 받았던 그 순간에서조차 멀어질 수 있습니다. 멈추면 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다는 그 말처럼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의 이 권면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가 그 길을 향해 천천히 나갈 수 있다면 어느새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장 14절에서 18절에서는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4가지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고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원망과 시비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한 후에 그들 앞에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는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표현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해방시킨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이고 앞으로 그들의 길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부딪혔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흘렀고 출애굽을 했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을 탈출함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크신 능력을 직접 경험한 그들이었지만 원망과 시비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이나 사용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을 훈련을 겪고 나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완벽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그 뜻을 맞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이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설 수 있는 훈련이 그제서야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전 맞아요 라고 달려갑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원망과 시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충고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두 번째 충고는 흠이 없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 무엇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평가의 기준이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흠없고 순결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느냐, 그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내면보다는 외면을 중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가치 있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들이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눈으로 가치 있다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와 충돌할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신앙인으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가치를 쫓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를 잃기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가치 있는 것들이 그 기준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우리들의 삶의 지향점을 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정했을 때 비록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풍성한 삶이 될 것이며 그 안에 담고 있는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충고입니다. 세 번째 충고는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이 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에서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라는 말을 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항해입니다. 요즘이야 최첨단 장비들로 배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제 탐색하고 또 잡는다고 하지만 바울이 살았던 시대만 해도 나침반도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는 어떤 방법으로 방향을 잡았을까요? 바로 하늘의 별입니다. 그 시대의 선원들에게 있어서 별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넓은 그 바다를 갈 수 있는, 항해할 수 있는 항해술도 없었고 튼튼한 배도 없었기 때문에 먼 바다를 가기보다는 육지를 끼고 항해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눈에 보이는 이제 육지를 통해서 배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밤이 되면 하늘의 별자리를 가지고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원에게 있어서 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술은 그들에게 물론 필요하고 또 별자리를 구별해내는 그러한 지식도 그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됨으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은 바로 교회가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교회만의 길, 나만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죄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넘어져 있을 때 그들에게 바르게 가야 할 길,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저에게는 목회자로서의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은 내가 앞서 나가고 내가 빛이 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함께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자라는 게 저의 목회의 하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제가 생각하며 정했을 때는 사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공부하고 또 이렇게 알다 보니까 그게 결코 소박한 꿈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 생명의 빛을 어떻게 비추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비추는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되고 또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지고 또 구원받게 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충고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충고는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제란 제사 의식에서 바쳐진 재물이 이제 불에 태워질 때 포도주를 거기다가 재물 위에 붓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포도주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쳐지는 제물을 위해서 부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전제로 자신을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과 18절 바울의 말씀 고백은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없는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하다면 자신의 생명이 그 위에 전제로 드려진다 해도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순종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해 본다면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 못한다면 결승점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순간 반짝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그 믿음과 봉사, 헌신, 믿음 그런 것들을 유지해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었느냐에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까지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또 그날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결승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그 순간 구원이라는 여행의 출발점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멈추면 서는 것이 아니라 쓰러집니다. 아멘.